지금부터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예배를 듣는 중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듣는 중에 세계의 선교의 비전이 열려 세계의 선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옛날에는 참 맑았는데 요즘에도 중국에 무슨 일을 많이 당하면서 중국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 가을에는 그래도 맑은 하늘이 많네요. 어쨌든 중국은 정신을 더 많이 차려야 되는데 정말 두루두루 다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건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엔데이입니다. 1945년 10월 24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설립되면서 유엔 헌장이 발표되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그때는 유엔 가입국이 아니면서도 이날을 제법 의미 있게 기념하면서
공휴일로 지냈던 것 같아요. 한국전쟁 때 북한을 막아준 건 유엔군이었죠. 미군을 위주로 한 유엔군은 4만여 명이 전사하고 11만여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한 아주 유례가 없는 그런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유엔은 한국전 후에도 유엔 한국 재건단, 웅크라 우리 어렸을 때 이 말 많이 썼는데 이 유엔 한국 재건단을 꾸려서 잿더미로 변한 남한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이때 서울 메디컬 센터,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또 한 7, 80개의 많은 저수지 등이 이 웅크라의 원조로 건설되고 또 운영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고마운 유엔입니다. 이 유엔군의 묘지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공원에 안장된 전사자는 모두 2,309명이며 전사자를 안장한 나라는 영국과 터키 등 9개국과 한국을 합쳐 모두 10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세계로부터 받은 은혜로 지금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며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국가도 법도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잘 간직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어려운 것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그것을 준수하고 선조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가정과 교회 못지않게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지 못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탄의 사상인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 사진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 교회를 중국 정부가 폭파하는 그런 장면인데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기독교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 정신은 완전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런 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망하면 나라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면 가정과 교회도 같이 망합니다. 나라가 교회를 부시는데 무슨 수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북한처럼 몰래 사람 만나는 것 피해 가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하는 서너 사람이 몰래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르고 정상적인 예수 믿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유스러움이 있는 나라가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동력이 부어지고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방향이 옳다고 하는 큰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시대 정신은 일제시대에 민족이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맞춰 많은 기독인들이 가장과 자신의 생명에 위선하여 독립운동을 하며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이 시대 정신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사진의 유관순 열사이십니다.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가 좌우익의 대립하여서 이념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시대 정신마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 온 국민이 하나의 시대 정신,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일제 밑에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시대 정신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정말로 일제의 그 무지막지한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나라는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을 세우지 못하고 이념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서로 갈라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이런 이념 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운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국가 건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시장경제 법치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6.25 동란에 빈약하고 처절한 그러한 전투 속에서도 우리 국군은 맨주먹 붉은 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나라를 지키는 중에 유엔은 전 세계의 젊은 군인들을 모아 우리나라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으면서도 한국은 그 시대 정신을 지켰고 그 방향이 옳았음은 그 후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이후의 시대 정신은 산업화였어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사업과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궤도에 올린 후 대한민국의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적 시대 정신을 모아 무섭게 발전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나도 이 시대의 산업 전사로서 수많은 잔업과 특근을 하며 산업화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가 또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군사 독재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민주화 운동이 뛰어들었고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가로 1987년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후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은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민주화와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어 나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국민이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을 때 북한은 남한의 공산주의 잔당들을 통하여 한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주입시켰고 젊은 학생들은 사탄의 이론인 주체 사상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고 김일성 수령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열정과 또 그러한 운동을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그들이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의 중요 요직을 장악하며 민주화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주사파주의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미리 감지한 전광훈이라는 일개 목사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깨우쳤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정부 세력들은 이 전광훈 목사를 국력을 가지고 국력을 동원하여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탄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정부의 탄압은 아주 노골적으로 한 개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두 시대 정신이 한 국가 안에서 심각하게 갈등함으로 지금은 시대 사상의 전쟁기가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져 국가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나라 형편이 되었어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나기 이전까지 그 남조선과 북조선이 공산주의 사상과 또 민주주의 사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부닥치면서 있었던 그런 위험한 시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지킴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과 주체사상을 택하여 공산사회주의를 이루자는 시대 정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을 다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회색 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하나로 통합된 후에 그 시대 정신을 더 다듬고 고급화시키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이 두 편 중 어느 편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시대 정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주축 세력인 40대, 50대에 이 힘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 주사파에 물들어서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비난하고 또 부정하고 이 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이 그 명석한 그런 지식과 학식과 또 그런 사회적인 관록과 세상을 보는 그러한 안목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주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대호각성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힘있는 그런 중장년층이 되기를 저는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체 사상파들이 어떻게 교회를 억압하고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고 과도정치를 하며 국민들의 주권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다루려고 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처럼 받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애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그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소리내어 우셨고, 모세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구했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신앙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국의 현실이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앞서서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는 자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이 한몸도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동호라고 하는 전직 주사파의 요원이었습니다.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비에트가 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게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전향한 분입니다. 이분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저를 이 앞으로 내세운 건 아마 제가 전직 주사파였기 때문에 저보고 또 죄를 자복하라고 아마 목사님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주사파였습니다. 그리고 전대협 서열 3위 연대사업국장이었고요. 연세대학교 중앙지도부였습니다. 제 지도부일 때 제 지하 조직원이 우상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종석 지하 교육팀에 참석하 있었습니다. 임종식을 교육시켰던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조통그룹의 지하 지도부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령의 지시라면 목숨 바쳐 혁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황장엽 씨가 내려오면서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이승만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제가 주사파 시절에 배운 이승만은 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세력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지금 주사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이승만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이승만 같은 위대한 영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은 전쟁의 위기에 구출했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선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주사파와 전쟁 중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 엉터리 같은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라가 북한처럼 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국민혁명의 길로 나섰습니다. 국민혁명의 길은 주사파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의 길은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의 길은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2위의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신앙동맹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 위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국민혁명당의 길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 저희 한 목숨 그 길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혁명의 길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나가서 그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그런 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 안에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만 잘 되고 잘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개인을 위한 일입니까?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구덩이에 갇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또 사람들한테 그 폭행을 당하여도 울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난을 받던 그 생활이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개인이 망하면 가정이 도와줄 수 있어요. 가정이 망하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망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저는 집시 사역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관이 없어요. 엄연히 주민등록증이 있는데도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으나 나라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보호하는 보호장치라든가 또 나라에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개인 각자는 자신의 그 역량대로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자기 개인의 생활과 또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가는 그거를 지켜줄 것이고 또 필요하면 도와주는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나라를 장구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눈을 바르게 열어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이 시대 정신을 바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해서 이분은 미국 다음에 제2의 국가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 따라올 수 없고 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형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류 국가인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데가 따라오지 못할 초인류 국가로서 이들을 앞질러 나가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6.25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줬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부르짖어서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정말 시대 정신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국가 위상을 높이고 위격을 높여서 국격을 높여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의의 국가, 태양 같은 코리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 고치소서 하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비하시어 반만 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민족이 바뀌지 않고 땅이 바뀌지 않고 이 나라를 이만큼까지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시대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사상의 틀 안에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나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의 비전을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을 놀래게 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와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방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고쳐 주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산 위에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삼천리 금수 강산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인류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파이오니아의 그러한 나라, 파이로트의 그런 나라, 선구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대한민국에 주신 선교의 그러한 사명이요 또 선지자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왕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환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고 만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인터넷 안에서 예수 비전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암 환자들로서 교회 가기가 불편해서 인터넷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가는 일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3718-5661 원성도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높고 푸른 결실의 가을에 여러분들 한 1년 동안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